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저희 외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외경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특강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왜 외경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은 엄연하게 말해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굳이 왜 외경까지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경 공부의 이점은 지금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제목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고 나면 외경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외경을 조금 볼만한 이익이 있겠구나, 유익이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외경을 볼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외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인 정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긴 시간 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좀 짧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경에서 과연 외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경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도대체 이 외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봐야 되고 이 외경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보아야 되고 이 외경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하는 그런 짧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헬라어는 혹시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영어하고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금방 보시면 금방 읽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알파가 A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P가 되겠죠, 영어에. 그 다음에 나머지 O하고 K는 영어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P처럼 소문자 P처럼 쓰여진 것은 R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뭐 U, O 다 똑같고 맨 뒤에 글자 S에 해당하고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에 짝대기가 쫙 그어진 것은 영어의 F 사운드거든요. PH 사운드 혹은 F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포크리포스가 됩니다. 이 U가 완전히 U랑 똑같이 발음이 안 됩니다. 영어 U하고 똑같이 발음이 안 돼서 아포크리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영어의 아포크리파하고 완전히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만 이 아포크리포스는 명사 형태가 아니고요, 형용사 형태인데요, 감추어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외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감추어진이라는 의미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말 단어에 제가 거기 한자도 살짝 적어놨는데 바깥 외자를 쓰는 외경하고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외경이라고 하면 경전 밖에 있는 것, 정경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반면에 이 아포크리포스라는 단어, 감추어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감추어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책 안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경은 진리가 드러나 있는 책이라면 이 외경 안에도 진리가 있기는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경처럼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가 조금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인해야 그 안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을 이제 감추어 놓아야 하는 책. 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전 이게 유대교 랍비들이 사실은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어떤 종교와 관련되어서 거룩하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어 놓아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게 만들므로써 그것을 잊혀지게 만드는, 그래서 없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추어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경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경 안에 진리가 있기는 있다. 감추어져 있지만 진리가 있기는 있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와 동시에 어떤 뉘앙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건 아닌데 외경이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 놓아서 없어지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정반대되는 뉘앙스가 이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에 그대로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외경에 대한 태도 자체가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과연 꼭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뤄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외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어떤 감정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외경을 조금 더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외경이라는 용어가 좀 복잡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의미는 정경이 아닌 나머지 경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 외경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뭐 마르틴 루터의 외경에 대한 말이라든가 이런 말들에서 외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외경이라고 불리는 10여 개의 책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경 밖에 있는 모든 책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신약 같은 경우에도 신약 경전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상당히 후대였거든요. 약 4세기, 주후 4세기쯤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책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현재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 중에 일부는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나 장소가 있었고 예를 들어 저희가 봤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2, 3서, 유다서 같은 공동서신에 있는 요한 1서를 제외한 공동서신에 있는 서신들하고 그 다음에 뭐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개인 서신에 해당하는 뭐 빌레몬서라든가 또 지금 생각하시면 좀 의아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로 동방에 있는 정교회, 안디옥 교회나 이쪽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인정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정경에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여러 권의 책이 정경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시기가 있었고 반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정경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몇몇 책들 특히 역사가 오래된 주후 1세기나 2세기 초반에 나온 여러 책들이 어떤 교회들에서는 지역교회에 따라서 정경으로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책들이 그때 베드로후서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클레멘트 1서, 헤르마스의 목자서, 12사도의 교훈, 디다케라고 불리는 책, 뭐 이런 책들이 일부 교회들의 지역들에 따라서 어떤 교회들은 또 시기에 따라서 2세기에 혹은 3세기에 정경으로 인정하고 교부들에 따라서 정경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때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그런 몇몇 책들을 신약 외경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위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경이라는 단어는
수도죠. 영어로는 수도, 푸세도라고 읽어야 될 텐데요. 아마 헬라어로는 그 위경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위경이라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말을 앞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 자체가 아주 가짜고 나쁘고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경이라고 구분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초창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 책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특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름이 위명이다라는 의미에서 위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제 위경이라고 쓰여진 것들은 전에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던가, 혹은 묵시문학의 형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유언이라던가 에녹서라던가 뭐 이런 12사도의 유언이라던가 이제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위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신약 외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외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 학문적으로 신약 구약의 경전 정경 외에 이렇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던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토요 외경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토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경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경과 어떤 관련이 있고 정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조금 목적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들을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특히 신약은 외경하고 위경 목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수십 개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볼 것은 아니고 일단 좁은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가 외경이라고 분류했던 그 구약 외경에 대해서 조금 오늘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유다서에 활용되었던 구약 위경으로 분류가 되는 에녹서하고 에녹일서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 이 두 권의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약 시대의 한때 정경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했었던 중요한 몇몇 문헌들, 디다케 같은 그런 문헌들을 조금 살펴보는 걸로 이 외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좁은 의미에서의 외경, 구약 외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야 외경 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짤막짤막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약 외경이라는 것은 개신교가 그 루터가 자신의 그 독일어 번역 성경을 내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성경에 실었던 15권의 책 중에 12권입니다. 3권은 구약 위경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나중에 뒤쪽에 나올 텐데요. 어쨌든 그 루터가 실었던 15권 중에 12권이고요. 이 12권의 책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에서 정경으로 간주하고 있는 책입니다. 개신교에서만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카톨릭이나 정교회용으로 나온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개신교 신자시기 때문에 개신교용으로 번역된 성경들만 주로 보시기 때문에 아마 접하실 일은 많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뭐 주변에 혹시 카톨릭 신자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한번 살짝 빌려보시면 중간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전부 12개의 책이고요. 뭐 토비서하고 유디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에스더서와 같이
그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서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시대가 배경이고 유디서도 그 조금 이후 시대가 배경인데 이 둘 모두가 다 약간 그 에스더서처럼 거기서 벌어진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비서는 말 그대로 토빗이라는 사람을, 유디서도 말 그대로 유딧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비서의 토빗은 어떤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하나님께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다루는 도덕적 우화와 같은 것이고, 사실 다니엘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다 또 길어졌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유디서 같은 경우에 유딧이라는 사람은 그 유디트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여성인데, 그런 점에서 에스더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유딧은 여장부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혹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들 방문해 보시면 어떤 여성 장수가 남성 장수의 목을 베어서 이렇게 탁 들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마 그 그림이 이 유딧에 대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사기에 나오는 야엘 같은 경우에도 남성 적장의 목을 뱁니다만 아마 그 사람이 여성이 갑옷을 입고 있었다면 유딧일 겁니다. 야엘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추가라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에스더 추가라는 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에스더서에 약간 종교적인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혀 없다고 말하면 좀 과장이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가 정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유대교에서 얌니아 회의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에스더의 내용 안에 종교적인 내용을 좀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카톨릭 성경이나 정교회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서 안에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지금 본 세 가지 옆에 보시면 세 개의 책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 자녀의 노래, 수산나, 벨과용.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다니엘서에 추가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 자녀의 노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는 거기에 그냥 이 세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신적인 형상이 나타나고 천사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까지 말하고 끝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세 자녀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뭐 그 뒷부분에 13장 이후로 붙는 수산나와 벨과용, 뭐 좀 신화적인 스토리인데 다니엘이 수산나라는 사람을 구한 이야기, 또 벨의 신상과 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기 다니엘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가톨릭 성경이나 정교회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책으로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두 개의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서하고 집회서입니다. 이 둘은 다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책이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잠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과 비슷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집회서는 책들에 따라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실학서라고도 불리고요. 솔로몬의 지혜서는 또 책들에 따라 그냥 지혜서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막 영어 제목이 전도서하고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에클레시아스가 전도서인데 에클레시아스테스가 지혜서거든요.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잠언 전도서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어떤 책들이다. 집회서가 조금 더 정교하게 되어 있고 원문도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잠언하고 비슷하고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헬라어로 적혀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시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말의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카베오로 번역이 됐죠. 이 마카비 1서, 2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헤롯은 분봉왕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분봉왕은 아니고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내수로 분열이 됩니다. 그 내수로 분열된 왕국 중에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유대교를 박해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그 박해에 저항하는 저항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마카비의 후손들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대거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서는 조금 더 1차적인 역사 사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카비 2서에는 거기에 전설 같은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양이 더 많아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바룩서하고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는데요. 바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정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어떤 뭐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운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이 바벨론에서 예언한 내용이 바룩서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전달된 예레미야의 어떤 편지를 모아놓은 게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경에 있는 내용하고 일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들이고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간주되는 그런 책입니다. 조금 더 이 외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갈 건데요. 이 외경이 무엇인지는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외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더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방금 그 12권의 책을 제2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경전이라고 말하면 급이 낮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12권의 책을 제2경전으로 따로 묶어서 부르기는 하지만 신구약 66권의 책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2경전으로 부르는 까닭은 단지 나중에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결정이 난 것이 제1경전이 된 것이고 좀 후대에 중세를 지나고 나중에 종교개혁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개신교가 이 12권을 외경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분위기를 보이니까 카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경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공의회가 열리게 된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경전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2경전이라고 혹은 제2정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톨릭에서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톨릭은 이 12권의 책을 전부 다 나머지 66권의 책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범위가 넓은데요. 일단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저 12권의 책들은 정교회에서도 다 동일하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12권의 책들, 다니엘에 추가된 부분, 에스더에 추가된 부분, 토비서, 유디서 뭐 이런 쭉 아까 보셨던 그 책들은 정교회에서는 전부 다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정교회는 가톨릭처럼 하나의 교파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것만 해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콥트 정교회,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쪽과 시리아 쪽이 사실은 또 나뉘어져 있고요. 콥트 정교회라고 불리지만 서로 좀 다른 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더 많은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까지를 앞에 12개는 다 인정하고요. 그 후에 추가로 5개에서 12개를 정경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이 두 책은 에스라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조금 살이 붙어 있는 내용이고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도 마카비 1서, 2서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므낫세의 기도는 역대기에 기록된 므낫세의 회개 장면을 므낫세가 한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편 151편은 시편의 4번에 따라 붙어 있는 추가되어 있는 한 편의 시고 송시 이것도 이제 시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녹일서가 있네요. 바로 이 책이 유다서가 인용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희년서는 모세가 쓴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에세네파 쪽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던 건데 정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정교회는 아닙니다. 일부 교파가 또 뭐 바룩2서, 바룩4서 이런 책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바룩서가 이제 바룩 1서에 해당하고 그 외에 바룩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2서와 4서는 정교회 교파에 따라서 인정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이거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교파들은 그렇게 본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외경을 이런 태도로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어떤 태도로 보는가? 이제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바로 개신교를 처음 만들게 된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하고 신학적인 문제에 저항하면서 개신교를 만들어내게 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이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성경을 번역하게 되거든요. 이 마르틴 루터가 올렸던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전까지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는 오직 그 라틴어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을 해서 쓰긴 했지만 그 번역된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그 꾸란을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은 허락을 합니다만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 꾸란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이 있는데 이 꾸란을 예배 때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번역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애초에 경전이 아닌 겁니다. 그냥 참고를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세 카톨릭 교회도 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 자체는 하기는 했는데 성경 전체를 번역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경전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만 예배 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회에 교인들이 가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다가 앞에서 사제가 손짓하면 일어났다가 앉으라 그러면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거 하는 게 다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네들이 모르는 말로 얘기하니까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그거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신자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그 마르틴 루터의 굉장히 핵심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12권의 책에 추가로 3권을 포함해가지고 15권의 책, 나머지 3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교회가 인정하는 정경 목록에 있는 책들 중에 몇 개거든요. 뭐 므낫세의 기도라든가 그 몇 가지인데 그 15권을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번역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차이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경전으로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지었습니다.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 외경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이 외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읽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빼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리를 형성시키고 신앙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성숙시키게 되는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조금 후대의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우리들의 한국에 계신 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영어식 발음인 존 칼빈으로 더 유명하죠. 옛날 분들께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실은 정체불명의 합성어인데 요한은 독일식 내지는 라틴어식으로 읽은 거고 칼빈은 영어식으로 읽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한 칼빈 혹은 존 칼빈으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장 칼뱅 혹은 장 깔뱅으로 부르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칼빈입니다. 이 깔뱅이 어떻게 외경을 다루었는가? 이 루터를 따라서 자신이 번역해서 출판한 성경 안에 역시 외경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외경이라고 적어서 성경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칼뱅이 바로 이 존 칼빈이 바로 장로교를 만든 분이시지 않습니까? 개혁 신학을 만드신 분인데 이 장로교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저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00명을 잡고 물어본다면 100분이 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강의라는 얘기인데 이 기독교 강요의 외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1장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바룩서가 인용되는데요. 이 자신의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외경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사람들은 외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가톨릭보다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는 않고 정경의 같은 권위를 가진 책이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외경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읽어서 신앙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고 깔뱅은 자신의 교리서에 이 외경을 밑받침합니다. 이거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둘 다 자신이 번역한 성경에 이 외경을 섹션을 외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읽으라고 권한 거죠.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평신도들 보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학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직접 읽으라라는 취지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안에 외경을 섹션을 분류해서 넣어놨다는 것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들을 보고 읽으십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외경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100분에게 물어보면 100분이 다 똑같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대답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저술은 기독교 강요인데 장로교 신학의 핵심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깔뱅파의 칼빈을 따르던 개혁 신학자들이 영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장로교파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서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교파들에 따라서 일부는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이유로 뭐 21세기 신앙 고백 뭐 이런 식으로 새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교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두고 거기에서 일부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가 인정하는 고백서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에서 외경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장로교인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원래부터 장로교인이셨던 분은 아니실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다른 교파 교회를 다니시다가 토론토에서 장로교회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수는 장로교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가 장로교니까 약 70% 이상이 장로교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배경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일단 제가 장로교 목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 교회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장로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뭐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 소스가 존 칼빈이라는 사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점에 있어서 왠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다른 인간 저작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 사용 가치 자체가 없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얘기했는데 정작 칼뱅은 자신의 성경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쓰는 데 있어서 외경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지금 적어놓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뭐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카톨릭과 정교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모든 개신교가 동의하는 바예요. 이 외경은 정경하고 동등한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라는 표현하고 맨 뒤에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설교나 예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사용되어야 되는 곳에 이것을 대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외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어떤 개신교회 목사가 외경의 본문을 핵심 본문으로 놓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동문에 외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한다고 하는데 개신교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에 있어서 뭐 교동문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내용들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어떤 예식의 순서들에서 외경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간 저작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바꾸어 말하면은 나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더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성경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다른 인간 저작물과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어떤 좀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초기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에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장로교 신학에 근거해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을 좀 금기시하는 문화, 외경은 쳐다봐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외경을 보면 신앙이 해로워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루터나 칼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경을 읽었을 때의 신앙에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은 예전 유대교 랍비가 쓰던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손대기 귀찮은 복잡한 이거는 분명히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애매해서 예식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애매한 것들은 그냥 묻어둬 감춰두어서 안 쓰고 버려지게 하고 잊혀지게 만드는 작전은 사실 유대교에서 쓰던 작전인데 그것이 아마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그 외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번역해서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는 읽으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책들을 성경, 정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고 사용해 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이라고 명확하게 분류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정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반발로 가톨릭에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공의회인데요. 가톨릭 교회들끼리 모여서 공의회를 했는데 이 1545년에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 에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파들이 이룩해 놓은 내용들을 다 부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단이니까 저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게 만드냐 하면 그럼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웃긴 건데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편견이 개입되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A를 추구해.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중립적으로 논리적으로 A가 맞나 B가 맞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A를 추구해. 그럼 나는 B로 갈 거야. 가톨릭도 똑같은 행동을 했고 개신교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개신교가 이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시키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경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외경이라고 그래?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지고 있었던 외경 정경들이었는데 이 외경에 해당하는 책들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정경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들을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 제2정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의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초대 교회 때의 공의회가 아니라 1545년의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도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공의회에서 결의가 된 적은 없었는데 그것을 결의한 것이 154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파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외경이라 그랬는데 뒤늦게 자기들이 또 정경이라 그러잖아. 이 외경은 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가톨릭은 이 책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개신교는 이 책들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의 일종의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이 편견을 배제하고 보면 외경은 처음에 루터가 얘기했던 대로, 칼뱅이 얘기했던 대로 읽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경은 아닌 책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보이실 텐데 외경은 되도록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은근슬쩍 흘리죠.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진 않지만 내용을 다 하나하나 훑어보면 중립적인 내용인데 그 뉘앙스 자체는 확실히 루터나 칼뱅이 얘기했을 때보다는 더 부정적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더 후대로 내려오면 이것이 더 이 분위기가 더 굳어져 가지고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겠다 수준이 아니라 봐서는 안 된다. 보면 신앙에 해롭다. 라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게 한국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의 입장이었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경을 읽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내용들이잖아요. 읽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경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외경을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이 외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외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해 왔고 읽어 왔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선 지식이 누적되어져 있고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더 앞서갔던 사람들이 외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외경을 안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성경 정경처럼 그것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고 여기서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생겨난 내용들이고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좀 신앙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평신도분들에게 외경을 읽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분위기를 만든 까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 외경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제가 지금 약 50분 정도 강의를 했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곧 끝나는데요.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시간 강의를 하면 100분 정도가 되는데 뭐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외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경을 읽다가 당황하시게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이게 무슨 내용 얘기지? 하면서 조금 당황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요것을 좀 기억하면서 만약에 읽으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해서 이 외경을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정경 안에 어떤 영향력이 외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유다서가 왜 외경과 위경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상반기 토요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강이 되고요. 하반기 토요 성경 공부는 9월 초에 요한계시록 공부로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9월 첫 주가 될지 뭐 혹은 둘째 주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때쯤 되시면 주보를 확인하셔서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외경을 한글로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그 대한성서공회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성경 읽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들을 읽을 수 있게 사이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표준 새번역 개정 이런 번역들은
이 외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외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안전하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공동번역 개정판을 대한성서공회 성경읽기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읽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에 한번 역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2000년대 들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별도의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이라고 흔히 부르는 성경인데 이 성경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들을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니까 제2경전으로 인정하니까 이 성경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 성경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이트 같은 데서 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외경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부 앱들 중에서 공동 번역을 담고 있는 뭐 휴대폰 앱 같은 거에서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깔아놓고 계신 성경 앱들 중에서 혹시 공동 번역이 있다면 공동 번역을 눌러보시면 아마 거기에서 그 외경에 해당하는 한글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그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 이 외경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뭐 무리해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외경은 어쨌든 읽었을 때 신앙에 도움은 되는 책이다. 다만 정경과 같은 권위는 없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외경을 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원래 그 각 책에 대한 설명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5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외경 특강 2편으로 우리 정경과 외경의 관계에 대해서 정경을 이해하는 데 외경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상반기 토요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